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한계와 경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실제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세 가지 차원의 축복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하셨던 일들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갖게 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익숙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위해서 그 사랑이 제한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진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강도라고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행악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반드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원어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형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한데 그 자리에 그 불명예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두 행악자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용서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세대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33살에 33년의 나이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도 한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을 할까요? 어떤 이유로 사랑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정의 한계, 육체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즉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우리를 뛰어넘는 그 어떤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은 마치 허블 망원경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특징적으로 나사에서 만들었는데 우주와 천체, 행성을 그 수억 년,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존재하는 그 행성들을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망원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그 너머에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부활이야말로 허블 망원경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시대 모든 사람들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만 존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앞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어떤 사실도 없었습니다. 증표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눈으로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과학적인 논증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을 주님이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을 분명하게 완전히 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 여러 가지 많은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있었던 과거의 일처럼 그냥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곳에서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야기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은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죠. 즉, 늘 매일같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 나에게 좋은 것으로 공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갚는 행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늘 언제나 다른 선택,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3년 경상남도 거창에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훈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말 기독교 학교,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교육의 1차 목표를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것에 두지 않고 사람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삶보다는 남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어울리며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는데 그 교육의 목표를 두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일반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이 멀리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학교, 거창고등학교까지 입학하느라고 줄을 서는 진기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는 학교의 교육 이념과 철학과 가치관을 잘 담아낸 졸업생들을 위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찾아 나서는, 미래를 찾아 나서는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10가지 지침을 준 겁니다. 그 지침이 우리가 동감하기 어려운 참 허무맹랑한 것 같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직업 선택 10계명은 3대 교장이었던 고 전영창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것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의 자기 인생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0가지 황당무계한 사실들을 지키고 마음에 되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전영창 선생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학생들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가치관으로 가르쳤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공감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10가지 계명 안에는 그 선생님의 신앙이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성경 안에 무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본능으로는 그 말씀을 따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것을 중요한 학생들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가르쳤습니다. 무모하거나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학교의 성공을 가져오고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 전영창 선생님은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와 함께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그런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공부한 자원입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자 고국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스스로 미국에서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들어와서 장기려 박사와 함께 부산에서 천막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거창고등학교 교장 3대 교장으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독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1대 2대를 거치면서 거창고등학교에게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좋은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했지만 좀처럼 학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이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은 학교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으로 이 전영창 선생님이 3대 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분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겠다는 생각만을 붙잡고 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았고 경영에 대한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 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전영창 선생님이 선택한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 동안 토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망해져가는 학교, 당장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을 닫게 된 폐교를 눈앞에 둔 학교를 두고
그것을 떠나서 기도하겠다고 금식하겠다고 자리를 비우는 선생님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망해져가는 학교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역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이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게 하는 원천입니다. 힘입니다. 다 망해져가고 포기된 곳에서도 끝이 아님을 선언하고 그 너머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힘만 들고 몸은 탈진해가고 어떤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와서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작정한 날이 다 되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학교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일간지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한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확신도 서지 않았습니다. 몸은 쇠해져 있었습니다. 토굴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도착한 국제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편물에 발신인은 자기가 미국에 있었을 때 알고 있었던 교포의 이름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을 때 그 안에 체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금 수표라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 잘 쓰는 건데 거기에 2050 US 달러가 쓰여져 있는 체크였습니다. 그 당시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환전을 했는데 이 2050불 환전한 금액이 당시 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전영청 선생님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데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을 넘어서서 남들이 가지 않은 것,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졸업생들의 삶을 만들고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빚더미에 쌓여서 문을 닫게 될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탈바꿈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던 선택이 가져다준 축복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이토록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선을 넘게 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사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다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뿐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다시 일어났고, 다시 회복됐고, 다시 도전하고,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이름이 모리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치고는 제가 봐서는 좀 촌스럽죠.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그것은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전에 실패하는 것이 없었다면, 이전에 문 닫는 일이 없었다면, 이전에 좌절한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무모하지만 이 꿈을 붙잡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사업체가 바로 모리아타운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극심한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부풀어 오르는 가슴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연락을 하시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면회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의식은 뚜렷하신데 육체는 쇠해 가고 계세요. 의사하고 상담해서 그래서 내린 결정이 있었는데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기도 부탁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를 이 자제들이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동의를 하고 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데 이건 안타까운 거거나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열려지는 그 밝은 빛의 영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전화를 해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에게 더 좋은 것, 지금보다는 훨씬 낫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님에게는 너무 잘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더 이상 어떤 바람을 가질 수 없는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 안에 갇혀서 거기서 멈추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내 조건에 갇히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조심스럽고 결정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는 그 선을 우리는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부활의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